하나님의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개역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시편은 하나의 노래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그 운율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개역성경의 번역이 좀 더 운율적인 면에서는 낫다고 여겨서 시편을 볼 때는 제가 주로 개역성경으로 보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가정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 또는 복 받는 가정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인데 이 본문 표현을 인용해서 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셨고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징계를 주셨습니다. 죄값으로 인하여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또 남편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징계를 주셨는데 이것은 죄값으로 당하는 징벌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게도 거기에 우리 인간들의 행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여 수고하고 아이를 품에 안을 때에 그것이 그 여자에게는 큰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또 남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할 때에 거기에 보람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소득을 얻어가지고 식구들을 잘 부양할 때에 삶의 어떤 그 보람과 가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남편의 어떤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복 있는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에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징벌의 말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것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할 때에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요것처럼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수고한 대로 거기서 소득을 얻고 또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남편의 경우, 아내의 경우, 자녀의 경우. 이것을 생각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3요소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한 3요소. 첫 번째는요, 남편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남편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나 인간 세계의 원리는 수고한 만큼 거두고 또 수고한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인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농사 지을 때에 곡식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는 수고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100배로 주신다, 60배로 주신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무슨 일확천금으로 나는 수고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면으로 본문을 그렇게 인용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이 그에게는 화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유흥, 또 환락, 이런 것들은 한탕주의, 떼돈, 이런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생각, 이건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남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고 일함으로 식물을 얻는 그 자체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일하는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허황된 꿈이나 꾸면서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남자가 성경 원리에 부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산의 남자를 쓰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의 남자를 잘 풀어보면은 열십자, 입구자, 십력자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열십자, 입구자, 십력자. 남자는 모름지기 10사람의 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너 사내이니까 앞으로 크면 그 좀 힘을 잘 길러서 집 식구들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야 된다. 좀 저희 아버지가 공부 많이 하지 않은 분이지만 그 면에 대해서는 저에게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그런 어려운 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내라고 하면 한 식구를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거기서 열매를 얻어가지고 식구들을 잘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남자들 많이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한 식구를 책임지는 이런 정신이 이게 성경적인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일할 때에 거기에 보람이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실입니다. 내실. 안방이란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드립니다. 사라에 있어야 할 장소, 그것은 장막 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 창세기 24장 제일 마지막에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리브가를 취하니 그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아내들은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여자들은 무조건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안 방구석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 원리적으로 볼 때에 아내는 돕는 위치에서 집안 일에 충실할 때에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와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돕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뱀을 만나게 되었고 뱀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유혹을 할 때에 돕는 위치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남편과 상의했다고 하면 그런 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돕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행동을 하다가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또 남편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남편 아담과 상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그 뱀을 가만둘까요? 지게작대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뱀을 후려쳐서 그걸 갖다가 뭐 뱀탕을 해 먹든지 그래가지고 뭐 힘을 내서 몸보신을 한다든지 그럴 것인데
그 아담에게 말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 내실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 아내는 포도나무이기는 한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의외로 약하지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갈 때 힘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부목을 대고 잘 지지해 주어야 그 나무가 결실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약합니다.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의 가치는 결실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힐 때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아내 입장에서 풍성한 결실, 곧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아내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가정의 중요한 복받는 요소의 세 번째는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실에 있는 아내로 인하여 태어난 자식들이 한 상에 삥 둘러앉아가지고 음식을 오손도손 먹을 때에 그 모습이 마치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묘목이나 새싹, 새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 새싹들이 잘 자라나게 되면 거기서 감람나무, 이 올리브 열매를 잘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감람나무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감람나무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을 잘 길러가지고 그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것이야말로 그 자녀들을 기른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그 부모도 느끼는 것이죠. 자, 이 부모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11시 예배에는 적어도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참여해야 정상이고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도 좀 알아들을 만하고 자원한다고 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우리 명륜교회의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1년, 2년 자라게 되면 그들은 점점 어린 감람나무가 나중에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한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가 언제 감람 열매를 딸 수 있을까? 일반적인 나무들은요,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 거기서 맛있는 열매들을 딸 수 있는데 감람나무는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10년, 15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딸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제대로 따려면 한 30년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는 제법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다 성장하면 수백 년 동안 그 열매를 맺히고 심지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2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골짜기,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인데 주께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마치 기름 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심겨졌던 감람나무가 오늘날 2000년 돼가지고 지금도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잘 기르면 아주 중요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는 또 쓸모가 아주 많지요. 초록색 열매일 때도 먹기도 하지만 잘 익으면 자줏빛, 그 검은 색깔을 띠는 그런 열매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먹기도 하고 등불을 켜기도 하고 또 화장품으로 쓰기도 하고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바르는데 그 기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새싹들이 있는데 잘 자라나서 여러 분야에서 쓸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자녀들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어떤 다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잘 자라나고 한 역할을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 남편은 뭐 한 대로 먹는다? 손이 수고한 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남편, 그 정상적인 남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는 뭐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 자, 그럼에도 이와 같은 요소를 골고루 다 갖춘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편은 부지런히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쑥쑥 잘 자라나서 장래에 소망을 주는 이런 완벽한 가정 얼마나 있을까? 성경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아담의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그 집안에서 나왔죠. 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에서도 함 같은, 그리고 가나안 같은 이런 자식들도 그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배출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정들이 나오지만 흠 없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윗의 가정은 더 험난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 무언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잘 갖추기를 바라지만 이게 뭐 하나가 잘 안 돼요. 남편이 문제가 없다면 아내에게 또 문제가 있고, 아내가 또 괜찮다고 하면 자녀가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삐그덕거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 있는 가정, 복받는 가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받는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복받는 가정이 되는 법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으뜸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늘 1절로 6절까지가 다 본문이지만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똑바로 하시는 그런 이 시간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경외라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호와, 우리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도 말하는데 그 야훼의 의미의 뜻이 뭘까요? 야훼의 의미의 뜻,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그에게 맡기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저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그들이 물을 때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나는 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나이다. 근데 좀 의미가 좀 이상하죠?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 뭐 나를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그 직역이고, 그걸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곧 여호와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그렇게 가서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그 의미의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자,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 만물, 우리 인간들, 그 모든 것들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왜 우리를 지으실 때, 만물을 지을 때에는 다 각각 하나님의 솜씨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유독 사람을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교통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서로 주고받는 것이지요. 개는 개끼리 교통하는 것이고 새들은 새들끼리 같은 종류끼리 교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는 이런 교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교통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통해야 될 것이냐?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예, 경외. 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지요?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어의 뜻만으로 볼 때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성경에 경외라는 용어를 어디에 썼나 보면 부모에게 대해서든지 왕에게 대해서 그렇게 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람적으로 볼 때 무슨 부모님에게 대해서 왕에 대해서 경외해야 되겠지만 그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집안에 할아버지 어른이 계신다든지 혹은 우리가 임금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혹시 그 앞에서 잘못하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삼가하는 마음가짐, 이게 경외입니다. 말을 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발걸음을 걸을 때에도 혹시 큰 소리 내거나 뭐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가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차라리 왕이나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심해서 경외할 수 있겠는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경외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이 경외가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되 최고로 사랑하여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앞에서 우리 몸에 죄가 있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삼가는 마음가짐, 이것이 올바른 경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할 때에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혹시 내게 대하여 어떤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칫 어떤 그 엄한 책망을 받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올바른 경외의 태도입니다. 이게 최고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자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경외하지만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경외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도 사랑하고 당연히 부모님도 사랑하여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도 더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경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아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뭐 사랑하기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이겠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만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아들 이삭의 그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그 번제로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과 불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 와갖고서는 종들은 산 기슭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잘 이렇게 줄로 묶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뭐 심장을 찌르려고 했는지 모가지를 찌르려고 했는데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 되니까 그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일들이 올바로 정립되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은 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이런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로 세우는 가장 으뜸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경외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뭐 부모에게 잘하려다 보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를 잘 사랑하려니 또 부모에게 서운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딱 정립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된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큰 어떤 기계장치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이게 기계장치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최고로 사랑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똑바로 될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의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인데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바로 잡히게 되고 하나하나 올바른 복받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도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법 두 번째,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도를 따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를 따라 행할 것입니다. 도라는 게 뭡니까? 말씀, 맞습니다. 길. 여기 도 그러면 길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그 도라는 것이 무슨 길, 종로, 을지로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도리를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는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를 하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멀고 험난한 것이 바로 이 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때까지 이 도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그 지식의 근본에 이르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욥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욥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들, 딸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재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의 처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언제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나가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죠. 자, 그러나 욥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내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도를 따라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준행하고 있는 도를 지킴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도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무엇인지,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그 종점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실 줄을 믿고 그 도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시는 요절인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욥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는지를 잘 유념하여 봐야 됩니다. 내 발이 그의 길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도를 행함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다 모릅니다. 몰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죄 짓지 아니하도록 삼가하는 말 그대로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23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예, 여기 떨며 두려워했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내가 고난이 너무 극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육신이 고난이 극도로 심하게 되면 우리는 입으로도 범죄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도를 따라서 마지막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결말이 뭐죠?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결말이 뭡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내는 어떤 아내가 되었죠?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형제와 자매가 다 욥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욥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게 되었고
그 딸들은 전국의 어떤 여자보다 아리따운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처음에 그 아내가 욥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 걱정거리의 여인이었지만 끝까지 그 도를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그 아내도 더 좋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갑절이나 좋은 그런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욥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를 따라 행함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삼가하는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복받는 가정이 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 도를 따라 행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함에 있어서 그런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일까? 이 시편 128편에서는 그 신앙의 중심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장소가 세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온,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세 번째는 이스라엘. 시온이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고 이스라엘은 어디죠?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한 작은 언덕입니다. 그 시온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예. 시온성 성전. 자, 그 시온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내주시고, 또 시온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예루살렘도 복받고 온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겠죠? 여러분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들의 교회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대해서만큼은 우리들의 시온은 바로 명륜교회입니다. 여기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도로 따라 행할 때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온 서울 시내가 잘 되고 온 대한민국이 잘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 어디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그들이 커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어린 감람나무가 잘 자라나서 쓸만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잘 보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고목사님께서 벌써 그 100일 되면 그때부터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신이 우리 명륜교회 정신이에요. 100일 되면 데리고 오라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잘 받아들일까요? 아이들은요, 물론 지식적인 면에는 우리만큼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감성적인 면에서는 예배 드리는 태도나 찬송 드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어릴 때부터 그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데려오고, 그리고 주일학교 잘 보내고, 중고등도 보내고, 청년이 되고, 이 청년부터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한 뒤에는 전도회 잘 들어가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그래야 그게 시온에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를 바로 하여야, 그래야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복받는 그 장소인 줄 알고 이 자리를 잘 지켜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평강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